저는 오늘 9계명을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그대로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계명을 주셨을 이 당시에도 수많은 법정에서 이 거짓 증거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인의 말에 더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판장은. 문제는 고발하는 사람이나 변호하는 사람이 이 거짓 증인을 내세우는 일들이 아주 다분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에서는 현대법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증이 얼마나 대가가 두려운가 이것을 알고 함부로 위증하지 못하도록 하라. 10계명을 뒷받침하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증거하라.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억울하게 고통받게 하는 것 어마어마한 10계명을 범하는 죄이기도 하지만은 침묵도 죄다. 거짓 편에 서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이 10계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붙잡혔을 때에 여지없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증거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또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거짓 증언자들은 항상 보면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하게 되죠. 그러면 이 거짓 증거자들이 있을 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부인하고 달아나는 상황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를 들여다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양식을 얻고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고 거짓을 보면서도 침묵하는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우리 편에 있다고, 가깝다고, 또는 두렵다고, 저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적은 과연 얼마나 있었습니까? 놀라운 것은 오늘 10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무게만큼이나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내가 보지 않았으면 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정직하고 본 것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 9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부합된 삶을 사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오늘 9계명대로 진리만 선포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